반갑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4장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과 산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들어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 존전에 기도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내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대속의 엄청난 그 고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붉게 물든 그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며 그것이고 나를 대신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마음의 연약함들, 육체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풍성케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우리 명일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자비를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라져가는 들꽃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르는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뻐하시고 즐겨받으시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경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삼아하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리며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릴 수 있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사모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예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비전관을 아름답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본당 리모델링도 명예 온 가족이 기도로 마음으로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잘 감당하지 못한 점이 많으나 이 모든 것에서 하루빨리 우리가 벗어나 우리 공동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성숙되며 주님의 기쁨이 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신약과 50일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사역과 제자도 사역들이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든든히 굳게 서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명일 온 가족이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한 시간에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 모든 앞길에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받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며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결단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과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네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우리 또한 교회인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 세상의 희망 이런 큰 주제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모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참된 변화와 개혁으로 인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정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큰 역경을 딛고 잘 이겨냈고 심지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후배된 우리 역시 지금부터라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정리하고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나 기구나 조직의 일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켜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일치로 유지되며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칼빈은 유형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고백한 사람들이며 세례로서 이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며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자선에서 그들의 일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말씀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편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며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별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평안이라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이 하나됨 안에서는 내전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나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전은 뭐냐 하면은 같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죽이겠다라는 말은 같이 죽자라는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살아내는 존재들,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해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요구대로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피로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오늘도 상기시키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교회가 이처럼 통일되어 있으면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통일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각 개개인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 삶과 그 공동체 속에서 정말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그러면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어요. 실제로 이것은 교회가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의 터가 되는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 터를 한번 놓으면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기초한 성경의 터는 불가침입니다. 오늘날 그 어떠한 것이라도 성경에 추가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여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의 기초를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잘 놓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초인 말씀을 추가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말씀 전파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수해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말씀 전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어서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배적으로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지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배당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기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계시를 새롭게 받아서 전하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참된 목회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전통이나 학설들을 교리에 섞어서 전파하려는 교회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 이외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여기고 성경 말씀 전체를 균형 있게 가르치고 배우며 성경 말씀에 무엇을 더한다거나 빼는 일이 없고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능력임을 믿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교회는 생명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조직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영적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을 때에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영적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기분 좋고 순간적으로 감동받는 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인 그리스도를 살리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육체적인 양식은 공급하되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받지 않으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정말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믿으며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몸된 많은 지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온몸을 자라가게 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번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얘기했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으로서 지체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몸이 눈이 될 수 없고요. 온몸이 귀가 될 수 없고 온몸이 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끼발가락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에서 충만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빈틈을 메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공동체인 교회를 회복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분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빈틈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작은 존재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우시는 역사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충분하게 당연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빈틈을 속속들이 가득가득 제대로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적대적인 담이 무너져서 평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한국교회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힘든 사람들이 삶의 대안으로 기독교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았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이 교회는 내 삶의 대안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시대라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난주에 우리 해피타임 수료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경자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정말 진리를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찾은 거예요. 어쩌면 삶에 대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찾아서 본인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는 진리를 찾아왔고 생명을 찾아서 오신 그분들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품에 안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실은 전도에서 찾아오는 것보다 본인이 찾아올 때는 정말 갈급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의 소문을 듣고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삶의 대안으로서의 교회를 소개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이 기독교를 이야기해주고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기초인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전수해줘서 같이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겉으로는 번영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만 봐도 초대형 교회가 생겼습니다. 10,000명에 육박하는 성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대구시 전체 기독교인 비율은 왜 그렇게 안 늘어나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하고 생각하면서 초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내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충만의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충만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충만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넘어지지 않도록 일으키심과 붙드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살리시고 살아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놀라운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일으키심을 경험하고 붙드심을 경험하고 살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그 충만하심을 전파하고 전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졌던 계획과 바울이 꿈꾸었던 이상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속에 다시금 드러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장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의 원천이며 원동력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우리 명일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내 개인적인 교회로서의 존재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망가진 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만가지 은혜가 아니라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치료가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일으키심과 붙드심이 있는 참된 교회로 세워주셨고, 그리스도의 살리심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대안으로 진리를 찾아, 소망을 찾아, 생명을 찾아 우리 교회로 연약한 자들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자들이 오게 하시고, 정말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오게 하셔서 살리심을 받고 회복하심을 받고 건강한 백성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되어가는 데에 정말 중요하게 잘 사용되도록 모든 물질들을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고 애쓰고 관리하는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직장마다, 생활 터전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그 몸속에, 그 마음들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잘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시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문선교사님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도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 각 전도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많습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현장 예배와 함께 라이브 방송 그리고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집 11월 12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기 구독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1:1 제자도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는데 2주간 동안 오늘과 다음 주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기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기도 사역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건물 형편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1월, 12월, 1월, 2월까지 27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비정관 예배실 이 장소를 기도실로 활용해서 기도 사역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시간표를 여러분 주보 안에 다 넣어놨으니까요. 자기 이름을 써서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시간이 안 되고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정도, 꼭 1시간이 아니라도 괜찮으니까요.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중복 때도 괜찮아요. 중복이 어쩔 수 없이 중복이 되니까 뚝뚝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기도하면 되니까 24시간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기에 좋은 형편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는 제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새벽 예배 출석 성도들이라고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과 함께 50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전도회 원래로 모이는 주일이니까 각 전도회에서 잘 준비해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일부 예배 후에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카페에서, 1층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이야기인데요. 위로할 일이 있습니다. 유한수 집사님 향년 75세로 지난 13일 화요일 날 소천되셔서 교회 부활동산에 안장했습니다. 유족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해피타임 수료자가 있는데요. 김은송 자매인데 청년부 소속입니다. 2부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으니까 2부 예배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20대 후반이죠. 28, 28세인데 어려운 과정을 겪어내면서 그 어려운 과정들도 모두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이 과정들을 훈련을 받으면서 잘 정착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가실 때 맞죠? 권사님? 사여전도회에서 물김치와 장조림을 준비해서 반찬입니다.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섬기는데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안나회, 일여전도회 성도들께만 드립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여전도회에서는 지난 주일에 안나회에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섬겨주셨고, 그리고 오늘은 1여전도의 성도들께 또 떡을 준비해서 5여전도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교회에서 못하는데 정말 풍성합니다. 그리고 예배 축도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또 드릴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가시면서 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쭉 나가고 그러면 거리 간격 유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요. 앉아 계시면 그 선물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거는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때에 저희 목사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목회에 큰 응원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풍성하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인데 코로나19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의미도 퇴색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물은 각 가정당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또 소위 이사떡이라고 하는 시루떡도 준비했는데, 이 시루떡은 또 한 분 한 분 다 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도 준비를 했는데, 음료수는 이제 3층 집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 문을 열어 놓을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구경도 하시고, 목사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한번 보시고 음료수 또 마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서 보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 오늘 마치고 나서 선물 받으시고 올라가셔서 보시고 구경하시고 편하게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청지기들과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고백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앉은 채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랑하라.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지금 오셔서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치료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손들 위해, 병약한 권속들과 이 땅의 약자들 위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북한의 귀한 동포들 위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복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다시 뵐 때까지도 건강하시고, 또 환절기라서 또 감기 걸리면 힘듭니다. 네, 감기 안 걸리시도록 관리 잘 하시기를